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의 가운데 부분이지요. 이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올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딱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픈 손가락, 가장 아픈 손가락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빨리 도망하자. 더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의 칼날에 우리들과 이 성읍이 덮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어느 보통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혈육이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수습을 하고 또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만한 방법을 찾는 것이 상식이고 또 우선적인 내용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백전노장의 경험이 있는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런 장수이자 왕이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질 않죠. 항전을 하거나 토벌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워낙 도망하는 일에 이골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다윗이 과거에 그런 도망자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도망은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의 도망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것을 정죄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징계를 예고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운명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떻게 했어도 다윗은 반드시 이런 저주와 징계를 받고야 만다라는 법칙 또는 그런 논리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회개함으로 또한 그 죄의 쓴뿌리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 범죄 이후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에게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였고,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일을 허락해 주는 그런 형국을 다윗 자신이 만들었지요. 암논이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이 왔을 때 다말이 나를 위해서 간호해 달라라고 그렇게 아들 암논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그렇게 하라라고 아무렇지 않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다윗 왕이 허락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마치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가 자신의 그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전장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다윗 앞에 바로 앞으로 그 자녀들이 일어날 비극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이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누이였던 압살롬은 2년 동안이나 칼을 가는 그런 비극의 시간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은 그 거사이를 정하고 형 암논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을 벌이고 말았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암논과 압살롬에게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암논과 압살롬에게 없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와 죄에 대한 책임이 이 두 아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뼈아픈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통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밀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달게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아들의 반역에 그렇게 순순히 도망하는 모습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암논과 압살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회개에 대한 촉구와 또 그 범죄에 상응하는 징계는 누가 해야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앞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회개하게 하셨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 압살롬과 암논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일은 바로 아버지인 다윗 왕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를 욕보인 아들 암논을 분명히 징계했어야 하고 또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하겠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아들 압살롬에게 역시 알려주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다윗 범죄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자인데 범죄한 이후에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 또 적극적으로 아들들을 통제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하는 일을 다윗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과거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윗은 소극적이고 또 심지어는 방관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녀들에게 듣게 될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버지도 그러셨으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과거에 이런 죄,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셔도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간음죄를 다윗 자신이 범했고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아들들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면서 감히 우리 보고 어떻게 훈계를 할 수 있냐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쁘고롭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특히 이 암논과 압살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비는 그러했을지라도 너희만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또 그 이 아비의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이 죄의 쓴뿌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징계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징계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은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바로 다윗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 그 다윗의 자리에 나 자신, 또 우리 자신들이 있었다라면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은 분명할 것이지요. 그만큼 죄가 무섭고 죄의 영향력이 무섭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결국 도망자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궁녀 10명만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드 사람 이떼를 만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다윗 왕이 말합니다. 가드 사람 이떼라고 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6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르면서 이 다윗 왕의 도망자 행렬에 같이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한 말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고향은 이제 외국에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돌아가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새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미안할 뿐만 아니라 차마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행렬에 함께 따라가지 말 것을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때의 말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지요. 21절에 이때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살아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그것이 사는 곳이든지 죽을 곳이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충직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눈물 나는 이 피난길 가운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자를 붙여주셔서 이 피난길의 그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 처음에 이때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 주었지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죄의 영향력 또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징계를 온전히 받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얼굴빛 비추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도망자의 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것은 다윗의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서글픈 마음이 들게 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요. 그리고 건너갈 뿐만 아니라 건너갔을 때 결국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맞게 됩니다. 그 메마른 광야를 맞아서 이제 앞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가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모습을 보자면 참 너무나 암담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은혜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처량하게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한 내 삶이 반드시 다시금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은혜가 있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소망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처절한 이 피난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문제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는 아프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세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